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복음 증거는 곧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증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증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 성령의 어떤 주장하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었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결국은 이 지리적인 이동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바로 하나님의 이것이 꿈이고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런 지리적인 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라. 그 확장이죠. 복음의 확장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증인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반응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이 땅끝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이나 사마리아 지역까지는 정말 이 복음의 선봉장으로서 선봉들로 열심히 복음을 잘 증거했지만, 그러나 이후로는 이렇게 이방인들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또 안디옥 교회, 이 이방인 교회를 들어서 땅끝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시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때그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0절과 31절을 보면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고, 그래서 로마까지 압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와서 이렇게 셋집을 구해서 이제 거기에서 2년 동안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거기 이제 호위병을 하나 두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어떤 다른 죄인들처럼 완전히 감옥 안에서 그렇게 생활한 것이 아니라 셋집에서 호위병 한 명 두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때 바울이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사도행전 서두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전파하셨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이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수미상관구제라고 하고 인클루지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바로 그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
인간의 진짜 왕은 인간 스스로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제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 이야기가 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셨는데 로마서나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신칭의가 중요하다.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우리의 왕이 되셨다. 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모든 표현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가 이제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나 바울이나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야.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중요하죠. 사람들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할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질문 앞에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신칭이지만 그러나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 또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구약의 이야기였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구약의 끊임없는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너희의 통치자가 되겠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사도행전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자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성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바로 그 예수 믿게 된 자들이 우상이나 자기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그런 복음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자꾸만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서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메시지가 주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은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성경 66권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곳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면 그걸로 다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독교도 아니고 성경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가 우리의 어떤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우리가 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두 가지죠. 하나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가 예수님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셨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으로 왕이 이제 예수님이 되셨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였지만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죠. 어쨌든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가 끝쳐지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12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끝쳐져야 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을 하고는 이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끝날 내용이 아닌데 끝이 나는 거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28장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의아한 것이죠. 왜 뒷이야기가 없을까? 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고 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또 29장이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땅끝까지 완전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어떤 땅끝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땅끝이라는 것은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고, 그리고 내 이웃들이 있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29장을 이제는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29장을 쓰고 30장을 쓰고 31장을 써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끝날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져야 된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해 본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거절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러면서 좀 마음의 상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역량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실 때, 성령에 사로잡힐 때 그들이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결국은 성령께 우리의 삶을 의탁함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